뉴욕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초대받아서 올랜도에 있는 한인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올란도에 먼저 도착한 목사님께서 한인 마켓을 찾아가셔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장님, 이곳에 다닐 만한 한인교회가 있습니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인이 답변하기를, 아니 뭐 교회가 다 거기서 그렇죠. 뭐 특별한 교회가 있겠나요? 그러다가 그분이, 그런데 한 가지, 올랜도 한인교회만큼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거긴 교회도 아닙니다. 이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꼭 참고 왜요? 하고 물었더니 문제가 참 많다고들 그래요. 다투고 비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긴 교회도 아니라고 합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목사님이 그 강단에 첫 설교차 섰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자, 그 펀더멘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교회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죠. 자,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내가. 누구의 교회? 나의 교회. 너의 믿음 위에 세운다.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강력합니다. 우리 교회를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곳,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무리들을 교회라고 또한 말하며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무리들, 부르심을 입어 따로 세움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여러분은 다 성도, 우리는 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 위에 세우신 유일한 꼭 있어야 될 곳, 그리고 우리는 속한 거룩한 무리들이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회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의심도 참 많이 되시죠. 또 어떨 때는 정말 그랬구나라고 체험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미완성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받으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야 했던, 그래서 참아야 했고 양보해야 됐고 낮은 데 처해줘야 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됐던 모든 이유들이 안개가 사라듯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그날을 향해 가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불러내고 있는 교회의 거룩한 무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 키예브, 이 작은, 아마 미셔너리들 그룹들을 빼면 불과 한 200여 명 되는 이 작은 한인사회, 코리안 커뮤니티 이 안에서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칭찬합니까? 믿는 이들은 역시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좀 데려가 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좀 소개해줘 라고 말합니까? 우리 회사의 미스터 김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 그 샌드라 엄마는 교회 다니는 성도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칭찬받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스파이처럼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야 라고 비방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칭찬을 듣지 못합니까? 왜 믿는 사람의 매력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비방한다는 것은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이기에 다른 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가 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진리에 입각한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거룩함, 희생, 섬김, 뭔가 다른 그 어떤 것들, 아하, 역시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할 만한 그것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구별된 무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첫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가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도 짜게 할 방법이 없다. 너희가 아니면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질 것이고 밟힐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켰다면 숨기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 안에 너희를 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계속했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금답게 빛답게 사는 것은 세상을 향한 착한 행실, 행동, 실천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은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어디에?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 시간 중에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교회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맛을 내려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가 녹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숨어 있습니다. 비치지 않습니다. 빛을 내려면 내 몸을 태워야 합니다. 타고 녹아야 되는데 그게 싫죠. 조금 더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몸, 내 거. 지금 세상에서 내가 뭔가 다른 것을 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파워가 나에게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한 거예요. 참 마음 아픈 것은 혹시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죽음 후에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후회될지 모르니까 보험 드는 것처럼 교회 다니자.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손해될 것 없다. 일단 믿고 보자. 아니죠.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교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47절 함께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게 되었다. 이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칭찬받을 만한
역시 다르다 할 만한 소금과 빛답게 살아가는 소금이시고 빛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말과 행동을 들어보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교회가 술에 취해서, 그래서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고 결국은 사탄에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 얇고 작은 하얀 색깔의 담배 하나를 끊지 못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내 몸에 연기를 가득 채우고 자신을 서서히 죽여갑니다. 곁에 가족들도 죽여갑니다. 세상 노래 유행가에 빠져서 입에서 나오는 노랫가락이 다 나 자신을 센티멘탈하게 하고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농담이 너무 심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 음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웃고 즐기고 있다면, 또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이 내 취미가 반드시 돈을 벌어야만 하고 내가 따야만 하고 내가 거기서 승리의 도취감을 맛봐야 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또 너무 많은 시간을 TV 앞에, 스크린 앞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인지 지금 내 현실인지 헷갈려요. 그것이 알고 싶다만큼은 꼭 본방을 사수해야 된다. 뭐가 그렇게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밤새워 보고,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밤새워 보고 다음날 생활이 피곤하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고 있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정말로 술, 담배, 유행가, 농담, TV, 시청이 죄입니까? 이게 죄입니다. 복음적이지 못하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건 죄예요. 그것이 나를 죽이고 사람들의 저런거리가 되고 결국 사탄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죄입니다. 정말 술, 담배, 유행가, 농담, TV, 시청이 죄입니까? 아니요, 죄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한잔 술 나누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육체적 고통이 심해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몰핀, 마약 주사를 맞는 것이 죄입니까? 유행가 듣고 부르면서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 가족 친지들과 아울러 스트레스를 푼다면 죄가 아니죠. 잘 만든 유행가가 어설프게 만든 봉송보다 낫습니다. 농담을 하되 유머와 재치가 상황에 맞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면 죄가 아니죠.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앉아 고스톱을 치는 게 왜 죄입니까? 정말 재밌어요, 고스톱. 저는 고스톱 친 사람이 누가 있다면 상 주고 싶어요. TV 시청, 잘 만든 드라마가 정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많은 정보와 그리고 지식을 제공받는다면 죄가 아닙니다.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위의 것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말이죠. 그들이 나의 행동과 말을 듣고 실망감을 느끼고 비방하는 편에 서게 된다면 나는 당연히 속히 멈춰야 한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자,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매개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주는 것이 낫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자유하지만 그들을 복음 안에 쓰도록 하기 위하다면 내 자신을, 내 의지를 가지고 멈추고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이, 내 말이, 내가 즐기는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성도로서 합당한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
힘 있는 교회, 힘이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저 얼굴만 아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때워야 하는,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악수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교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마음이 참 아파요. 왜 저에게 편안하게 다가오지 못할까?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거리를 두는 건 아닙니다. 저는 24시간 여러분 때문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불러주면 무작정 달려가요. 무작정.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뒤에 기도 카드가 있고 카톡이 있고 전화번호를 아는데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끔씩 자괴합니다. 내가 목사가 누구? 내가 나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나? 내가 너무 뺀돌뺀돌해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기를 힘들어. 내가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다. 그러면 목회하지 말아야죠.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배워서 예수님의 목자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좀 불러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목사님, 내가 어디를 갑니다.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주세요.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네릭하게 기도할 뿐이에요. 속속들이 알지 못해요.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왜 그럼 목사가 다가가지? 요즘에 다가오는 거 쉬워요. 집에 찾아오는 거 쉬워요. 이사 왔으니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세요. 제가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꽃이라도 사들고 좋은 말씀 들고 축복해주고 가야죠. 목사님이. 목장에 모이는데 목사님 한번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뱃살이 땡겨지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 전할 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해?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것으로 더욱 들어가자.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한 일들을 행하며 그것을 서로 격려해 주라. 모이기를 힘써라. 서로 권하라. 협력하고 도도해 주라.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이 멀지 않음을 기억하고 힘쓰라. 제가 초대교회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 가정교회의 모습이죠. 특정한 건물이나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집에서 돌아가는 목장처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속속들이 그 집안과 모임에 속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 수밖에 없죠. 처음에 이게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나 나중에 한 가족처럼 되면 다 깨질 수 있죠. 나는 지금 어디에 빠져있어? 나는 지금에서 못 끊겠어.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는지 몰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지역과 모이는 숫자, 어떤 일들에 따라 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임을 가진 가정교회. 아마 큰 모임을 가질 때는 큰 집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집에서 모였겠죠. 여러분, 같은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내 사랑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픔들을, 혹은 기쁨들을 함께 즐거워하며 아파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 되는 거죠. 끈끈함, 따뜻함, 하나됨이 박해를 이기는 힘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짐승에 물려 죽어요. 불에 태워 죽여요. 목에 베어 죽임을 당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황제를 신으로 섬겨했던 그 로마 제국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아니 인정만이 아니라 국교를 삼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정받게 되니까 잠시 동안은 복음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세상, 권세가 교회를 인정하자 교회는 평안이 찾아왔지만 몇 년이 불과 못되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갇히시게 됩니다. 복음의 교회 안에만 있게 됩니다. 정부가 교회를 지어줍니다. 정부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목사, 사제들을 만들어내고 임명하는 데 관여합니다. 모임은 교회 안에서만 하도록 허가합니다. 더 이상 복음은,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형식과 틀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도시에 400만 사는 이 도시에 인구의 10%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머지 90%는 이 10%가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든지 이 10%가 복음을 90%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소가 편하잖아요. 파킹할 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면 상류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죠. 쉽게 해줍니다. 모임도 많고 공부도 많아요. 그런데 그 공부, 그 모임에서, 그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와 빛처럼 소금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은 목사 많지 않은데 행동은 어떠합니까? 머리만 크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리어 그 교회들을 부러워하기보다 비방하게 되는, 축하해주기보다 손가락질 받게 되는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 같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깊이 알고 서로 사랑하며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교우들, 연합하면서 오는 막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0명이 교회에 온다면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몇 명이냐?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통계해보면 2명에서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목사의 권유를 따라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명 중에 4명에서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 방문이나 혹은 어떤 사람, 어떤 주일학교, 이런 주일학교 어떤 그런 세상 그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람이 불과 4명에서 5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대중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됐다? 1명도 되지 않습니다. 0.5%.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다? 3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70에서 80명은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가, 교회가, 성도다움, 교회다움으로 영향력을 주어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 된 사랑함의 모습을 비춰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100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60에 맞춰서는 안 돼요. 60은 간신히 낙제점만 면하지 않는 거죠. 그럼 낙제 100%에 맞춰 적어도 애쓰고 더 소망하고 더 위로하면 더 달려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서 80, 90%는 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돼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직 소망은 이 땅에,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 성도 모임이 없기 때문에